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가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내려와서 영유아실을 딱 열어봤더니 싹 바뀌었어요. 언제 누가 해놨는지. 근데 분명 우리 교인의 손에 의해서 그 영유아실이 꾸며졌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래, 수고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영유아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유아의 우리 부모들은 본 예배에 이제부터 참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초등부 예배가 또 별도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SFC 운동원들 몇 명이 앉아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졸음을 이기려고 애쓸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는 아직은 영적인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도 이겨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혹시 졸 때에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하지 마시고, 저들은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어른은 졸면 안 돼요. 어른은 졸면 안 됩니다. 어른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데 어른들이 졸면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어른은 졸면 안 되고 애들은 그래도 조금 졸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또 자라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좋은 자산들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2024년이고,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10시 20분에 올라가서 10시 40분까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교제를 가지고 함께 서로 말씀도 나누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내려왔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계속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습관적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 자체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이런 습관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끌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이제 2024년 교회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의 설교를 4주에 걸쳐 2월달 한 달 동안 쭉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세계 역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운동의 실제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 교회 운동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 읽어야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말씀과 주의 영의 역사가 오늘 기독교가 여기까지 있게 했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입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기록한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은 놋같이 빛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바벨론 땅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상중에입니다. 에스겔의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사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에 왔는데,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이상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위에 올라서 탁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미 예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된 상태인데, 이상중에 그는 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그리고 이 놋같이 빛난 사람에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경시켜 주니까는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영광을 다 보았습니다. 녹같이 빛난 사람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또 옵니다. 성전으로 또 와서 이번에는 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생명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생명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 광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데리고 다니는 은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데리고 다니니까요, 이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 데리고 다니는 이 은혜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다니는 은혜가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예전에 자기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전을 이상 중에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어디까지 오냐면 성전으로 또 와가지고 성전에서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스며 나오는 물을 보게 합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스며 나오는 물뿐만이 아니라 이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이 선지자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은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생명은 실제인데 요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실제인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영을 거두어가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주의 영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참 생명의 역사,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안에도 흘러올 때에 생명을 누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저도 예배를 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신학을 하기 전에는 회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도 알지 못하는 어느 시기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제 안에 들어오고 제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어떠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막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막내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죠? 우리 전사님이 이제 아이를 출생했는데,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막내가 있었습니다. 요 막내가 아주 안기가 어려울 정도로 목을 가누기 힘들으니까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은 이 친구는 이제 안을 수 있어도 목을 어느 정도 가눕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막내는 우리가 또 목을 가누기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안기가 불편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육의 몸의 생명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라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몸의 생명은, 영의 생명은 어떠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자라갈까요? 멈추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영의 생명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영과 말씀과 생명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에서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천척에서 천척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가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5절에 가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여기 천척은 거리적으로 우리로가 쉽게 이해할 때는 약 55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풀 트랙을 이야기할 때 400m 트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커요. 그보다 더 넓은데, 더 긴데 550m 정도 됩니다. 천척이면은. 녹 같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서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광경 속에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이 물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 물이 언제 550m까지 흘러갔어요. 스며 나오는 물이. 그리고 550m에서 다시 550m까지 흘러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에 노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놀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이 문화 하면은 비석치기 하든지 자치기 하든지. 근데 비가 오는 날은 또 왜 그렇게 좋은지 비 맞으면서 노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빗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빗물을 막대기로 가지고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물꼬를 냅니다. 그럼 물꼬를 내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구경하면 요 웅덩이에서 물꼬를 따라 가지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한참 봐요. 왜냐면 이 물이요, 아주 천천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빠질 때까지는 못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한 게, 이렇게 흘러내려서 오는 물이 여기까지 목표 지점까지 왔는데 또 흘러가지고 쭉 내려가고 그러합니다. 근데 이 웅덩이 안에 있는 이 물이 언제 다 빠져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 물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고 신기했는데, 그 물의 일반적인 은총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성경하고 제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은 적은 양의 물입니다. 마치 유리병에서 쫄쫄쫄 물이 나오듯이,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유리병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요 550m까지 흘러가겠습니까? 아니, 또 재니까 550m, 또 550m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000m가 넘어요. 그리고 또 재니까는 또 550m까지 흘러갑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와, 참 신비하고 놀랍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는 게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냥 그 사람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너 성전 다 구경하라. 다시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녹같이 빛난 사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녹 같은 사람의 손에 뭐가 있냐면 줄이 있는 거예요. 이 줄이, 그 손에 줄이 있는데 이 줄이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딱 측량을 하는데 얼마씩 측량하냐면 천척씩 550m씩 딱 측량하는 줄이었습니다. 이게 몇 번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번 연속 이어집니다. 4번. 그러니까 4번에 걸쳐 가지고 천척씩 거리를 측량하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부 보았어요. 그러면 4번이면은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이미 어디까지 갑니까? 2km도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2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로 확장되어져 갈 뿐만이 아니라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자는 처음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는데,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저 2km까지, 저 멀리까지 그 물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성전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다 그림자예요. 이 성전의 실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그림자인 성전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오십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왜 거룩한 건물입니까? 거룩한 건물은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거하시는데, 그러면 그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요한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그 영광이 성전이라고요. 그 영광이 성전이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전 우리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쭉 지금까지 봤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식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든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은 식상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이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나겠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탄생하였을 때 33년을 사셨습니다. 약 33년 6개월 정도 사시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특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때 강력한 힘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그때 강력한 힘이 유대 종교입니다. 그 유대 종교와 로마 제국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많은 기적을 나타낼 때에도 그분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 관심 없어요. 감람산의 마지막 승천하는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사람들 관심 없다고요. 아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120명 뿐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무리들입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들 중에서 딱 120명만, 정말로 스며 나오는 물의 은혜를 입은 120명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120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올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120명은 그 시대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그 영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에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요. 이 120명의 무리들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의 숫자에 불과하고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입은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하는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물이 흘러갑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이 물이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의 확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는 장차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온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복음의 이 말씀은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계속해서 퍼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다고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나간 것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상 가운데서 성전의 놀라운 영광이 그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흘러가지고 온 땅을 적시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측량하는 줄로 잴 때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깊이 한번 재보셨어요? 저는 못 재봤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계셔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아주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측량하는 육신의 줄로는 잴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영이 아무리, 우리의 영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라도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면 되고, 육신으로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치면 되고, 육신으로는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장 깊은 곳에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될 것을 아셨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 생명의 물은 흘러가지고 오늘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고, 경기도,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이곳에까지 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멀리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통해 그 영이 이루실 일, 성령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영은 우리를 데리고 스며 나오는 물에 천척의 은혜로 확장되는 것, 천척의 은혜로 계속 확장되는 것을 선교의 현장들을 통해 가지고 보게 하십니다. 밖으로 확장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확장되어져 들어오는 그리스도 예수, 이게 천척의 은혜예요. 밖으로도 확장돼야 되고 우리 안으로도 들어오는, 그래서 이 천척에 계속 확장되는 은혜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걸 지금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게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을 측량하고 4번의 측량을 하는데, 한 번씩 측량할 때마다 이 녹 같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보면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즉 녹 같은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물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측량하여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건너가라 이겁니다. 녹 같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물을 건너게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그물을 건너요. 발목 어디까지 잠깁니까? 처음에 측량을 했을 때에 천척을 측량하니까 스며 나오는 이 물이 건너다 보니까는 발목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잠기는 이 물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을 한 다음에 또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건너가다 보니까 무릎에 잠기는 거예요.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잠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천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는 건너게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이루는 이 장엄한 광경을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그 물에 잠기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발목에 잠기는 은혜를 체험하죠. 무릎에 잠기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허리에 잠기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수련회 놀러 가가지고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선지자야 너 한번 이 물 건너봐 하니까는 어디 건너는 거예요? 발목에 잠기는 거예요. 건너봐 무릎에 잠기는 거예요. 건너봐 허리에 잠기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그 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물이요 확장되지 않고 차오르느냐 아니라 이겁니다. 확장되지 않고 차오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은 확장되면서 차오르는 거예요. 널리 퍼져가면서 물의 깊이는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확장되고 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어떻게 더 확장돼 가고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풍성함은 풍성함에 그치지 않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확장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깊이의 은혜를 알게 되고 확장과 깊이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재미인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하고는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 역사에 청교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이 국교회를 선포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선포가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교회의 머리는 교황인데 갑자기 교회의 머리가 영국의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청교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청교도 혁명의 수장이었던 크로멜이 자, 어떻게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까요? 모든 걸 의무로 시행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금지. 앞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땐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벨 소리가 울릴 수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스마트폰 금지. 모든 청교도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실래요? 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는 데 쓰잖아요. 그리고 모든 오락 금지.
이 청교도인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후에 왕이 어떤 일을 펼치는지 압니까? 오락을 다시 청교도인들한테 그래요. 주일날 좀 놀라 이겁니다. 오락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거 오락 금지예요. 주일날 모든 오락 금지입니다. 술집 문 닫아. 자, 그렇게 선포되면, 오늘부터 그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게 없어져서 너무 좋다 이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좀 재미없는데? 1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막 우리의 죄성 안에서는 뭐야, 이제 우리가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오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네. 교회 갔더니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그래서 이 청교도의 이 중요한 신앙이 사실은 영국에서 또 박해를 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 은혜에 이끌림 바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녹 같은 사람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물을 건넙니다. 그런데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잠겨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이상 중에 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도 이와 같은데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은혜의 창고입니다. 은혜의 창고예요. 그 창고는 마르지 아니하는 물과 같고 그 창고는 하늘의 보화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확장되고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은 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사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새벽마다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서 끝내고 지금은 예레미야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집사님 시절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읽었냐면 톰순 주석을 옆에다 두고 성경을 옆에다 뒀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2절 읽고 톰순 주석을 2절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2절 읽고 톰순 주석을 2절 보고.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5번을 읽었대요. 아니 그냥 5번을 읽어도 대단한데 성경 2절 읽고 톰순 주석 2개 보고 2절 보고 5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요 이번에는요 카리스 주석도 샀어요. 그거 왜 샀어요? 근데 사서 보려고 했더니 이건 또 톰슨 주석하고 또 다르대요. 그럼요, 그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것을 샀으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더 입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이사야서 55장 1절을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해가 돼야 되죠. 아니 저는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3장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을 알려면 이사야서 7장, 9장, 11장을 알아야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왕,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놀라운 이사야 53장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55장에서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줄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날마다 그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 생명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발목에만 잠겨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 이번에는 무릎에 잠깁니다. 무릎에 잠기는 은혜는 발목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릎에 잠기는 은혜를 입고 났는데 또 들어가겠더니 이번에는 허리에 잠기는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실제이신 그분이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들 안에서 발목의 은혜도 주시고 무릎의 은혜도 주시고 허리의 은혜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은혜 받을 날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하고 할례를 받는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런데 할례도 또 지켜야 된대, 율법도 지켜야 된대. 그러면서 들어오는 게 뭐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거짓 사도야.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었고, 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인데 너희들은 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확장시켜가고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마지막 확장은 어딜까요? 생명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발목에 잠겨야 돼요. 여러분들 끌고 가십니다. 무릎에 잠깁니다. 끌고 가셔요. 허리에 잠깁니다. 끌고 가셔요. 근데 본문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제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공간 안에 모아둔 물이 아닙니다. 천척을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그렇게 4번의 측량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물의 양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아마 이때부터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는 눈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건너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녹 같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측량을 통하여 보여준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지 못할 그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건너라 그러면은 천척 측량하고 야 건너봐 하니까 건너가는 것입니다. 또 천척 측량하고 건너봐 하니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물이 강을 이루었을 때 녹 같은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강을 건너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강은 헤엄치는 강이 될 정도로 엄청나고 생명을 유영하는 강이 됩니다. 그 강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이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헤엄쳐서 건널 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 물에 맡기면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그 강에 흘러가는 은혜입니다. 그 강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강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열리게 되고 아주 엄청난 일이 다음 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통해 그 물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득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건너던 발목의 은혜도, 무릎의 은혜도, 허리의 은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녹 같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이제 건너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물을 건너봐야 돼요. 이 물을 안 건너면 그 풍성함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은혜도 누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그래요. 야, 또 한번 건너봐. 그러면 무릎의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릎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좀 깊잖아요. 그래서 좀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또 한 번 건너봐.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의 은혜예요. 야, 이 허리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막 내 몸의 반까지 잠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의 강의 은혜입니다. 큰 강을 이루었을 때에 녹 같은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건너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누리는 은혜는 그 강에 맡기는 은혜예요. 그 강에 맡기는 은혜이고 그 강에 잠기는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가장 깊이 들어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발견되려 하는 것은 이 은혜의 풍성이 이렇게 큰 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에 잠기는 것도 은혜요, 무릎과 허리에 잠기는 것도 은혜요,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데리고 가면 우리는 그 생명의 물이 이제는 생명의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오실 성령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실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가지고 그 강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물이 이끌어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시작이 미미하지만 지금 온 땅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온 땅을 적셔가고 있고 온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의 시간에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한 은혜 입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동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인도에, 그리고 저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도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확장은 그 온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명이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들과 생명의 확장을 위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지난주에 우리 선교위원회 선교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에베네셀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개척의 도상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해서 교단에 있는 교회에 한 100여 군데에 편지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통해서 연결된 후원은 전부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분들인데 연결될 후원은 2-3군데였습니다. 2-3군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11월부터 교회에는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편지를 읽지 않고 제가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분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분은 이 편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 또 얼마나 애타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근데 저는 매몰차게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난주에 2024년 선교부가 선교를 위한 일들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로는 선교하자, 말로는 기도, 말로는 개척교회를 도와주자, 이런 일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가 마침 또 잘 닿았어요. 오늘도 선교부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헌금을 했어요. 오늘 지난주에 헌금을 못하고 오늘 헌금을 선교 헌금이라든가 모든 헌금을 할 적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전 선교 헌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얼마를 더 해야 될까? 제가 이번 사례가 한 달에 16만 7천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조 2만 원 더 내면 되고, 나머지 10만 원은 5만 원은 세계 선교에 더 첨가했고, 인도 선교에 5만 원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서부터 또 이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교회가 왜 이리 든든히 서갑니까? 우리가 2023년 재정을 결산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 재정이 어떤가? 교회가 작년보다 재정이 늘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목회자들은. 늘었다고. 왜 늘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부탁입니다. 2024년 선교의 일들은 진행이 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줄여봅시다.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 여러분들 동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다가 2024년에는 커피 한 잔값만 더 올려보시고, 그래서 선교에 동참해서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지역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또 우리가 사용되고, 또 더 나아가서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죠. 아니, 예수님에게 선교하는데, 사역하는데 물질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던져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섬긴 여인들이 나옵니다. 물질로 섬겼더라. 예수님은 그 물질 가지고 복음 사역의 일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이제는 주의 영의 역사로 우리들 각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에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발목의 은혜를 넘고, 그리고 무릎의 은혜를 넘고, 허리의 은혜를 넘어 생명의 물에 잠기는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에 이끌림 받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은 2024년의 신앙의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목의 은혜와 무릎의 은혜와 허리의 은혜를 지나 생명이 온통 우리를 감싸고 생명에 잠기게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이 이 풍성한 교회를 비롯해서 경건한 교회들을 통하여 온 땅과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